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각각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그런 논리나 증거로 증명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논리나 이성적 사고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내가 다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따라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의 하나님으로 또한 계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의 신비를 완벽하게 다 표현한 단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존재 방식이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변질되고 삐뚤어진 왜곡된 사랑이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상이 있는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베풀고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사랑인
완전한 사랑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대상 안에서 존재하시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 함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도 주어졌을까요? 사람에게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도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가? 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세상의 학문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저택 같은 집에 살아도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거기는 지옥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삶의 자리,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 부분에, 세 측면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악이 가득해졌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랑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죄의 마음으로 인하여 변질되고 왜곡된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 내 방식대로 때로는 사랑을 강요하기도 했죠. 이게 내가 주는 사랑이야, 받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야? 일방적으로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가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든지 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성령이 마치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성령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런 능력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부터 성령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또 시편 104편 30절에서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천지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세대가 결국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런 성령의 시대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뜨겁게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초여름에 밀이나 보리를 이제 수확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 날이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49일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날은 수확과 추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절기상으로, 유대인들의 절기상으로 어떤 절기였어요? 유월절이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는 안식일,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49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수와 수확의 날이었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에는 이 복음 전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져 죽으셨고 그 씨앗으로부터 나온 첫 열매라는 거죠. 이건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 절기상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을까? 신학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그날이 수확과 추수의 날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 밀알로 썩어 죽으신 그 씨앗으로부터 120명의 그 사람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열매로 맺혔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 심겨져서 죽음으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힌 것이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열려지게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또한 나도 역시 예수님처럼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심겨지고 죽었던 그 믿음의 손조들처럼 우리도 밀알로 심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또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방언의 역사였죠. 근데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냥 자기들의 언어로 광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냐 의아해했죠. 신기했죠.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한국말로 복음을 외치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외국어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외국어 방언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이 또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될 이 초기 당시에는 분명히 외국어 방언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그 외국어 방언은 하나님께서 잘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익히고 사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뭐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겠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 방언은 지금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죠. 저는 우리가 정말 그런 은사들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은사들을 받고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방언의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계속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역사가 또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역사였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 칭송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고 쓰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어떤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이 뭐냐면 방언, 또 신유의 은사, 혹은 예언,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먼저 떠올리거나 혹은 어떤 뜨거운 영적인 어떤 체험적으로만 성령의 함께 계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성령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과 그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물이 컵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지 않고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을 내 느낌과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느껴지면 계신 것 같고 안 느껴지면 안 계신 것 같고 이러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확신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컵에 물이 들어있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게 아니라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어려운 일이거나 나한테 막 뭔가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령도 계세요. 이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막 내가 애를 써야 되고 힘이 들고 결단을 해야 되고 막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내가 막 하려면 억지로 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막 내가 책임감으로라도 의무감으로라도 막 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힘들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 눈도 내 입술도 내 손도 내 발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찾아져요.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정말 이 성령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승리와 영광의 날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땅 가운데